어머나 너무 예쁘다. 요즘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여기 좀 봐, 여기 좀 봐. 너무 곱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 자, 뭘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꽃입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옆에 꽃이 있어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어머나 너무 예쁘다. 시작. 어머나 너무 예쁘다. 우리 새 가족들 아주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요즘 봄꽃을 보면서 탄성을 지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미화부와 함께 강대상의 화분을 함께 보려고 양주에 있는 한 농원에 들렀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그 속에 들어가서 막 꽃들을 보는데 화분을 이 화분 구경하고 저 화분 구경하고 막 구경하고 막 그렇게 가다가 저 멀리서 우리 같이 가신 한 분이 빨리 이제 우리 가야 돼요.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멈췄어요. 안 그랬으면 더 오랜 시간 꽃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꽃이 예쁩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오늘 꽃이 너무나 예쁘죠?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딱 읽을 때 어머나 너무 감동이야,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다워, 완전히 반해버리는 장이 어느 장이냐? 누가복음 15장이다 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이 정말 놀라운 주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15장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는 너무도 아름답고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잃은 양을 되찾는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는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예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로 15장은 꽃과 같은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세 가지 이야기의 포인트는요, 잃어버린 자를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자,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되찾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아무리 더럽고 냄새가 나도 여러분 자녀를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안아주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내 자식은요, 똥도 향기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똥도 향기로워. 어떤 분은 똥도 맛본대. 애기 똥. 예. 막 너무 좋으니까. 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어디에 있었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세 번째 이야기, 잃은 아들을 되찾는 이 비유는요, 앞에 두 비유와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 비유가 다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 주인의 기쁨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세 번째 비유에만은요, 주인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비유에만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비유에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고, 그것을 목숨처럼 지켜왔다고,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몰랐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오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단 1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누린다라는 이 단어는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본다는 얘기거든요. 누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만약에 감독이 돼서 영화를 한 편 찍는다,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를 가지고 영화를 찍는다면 저는 이 영화의 시작을 12장 25절부터 잡을 겁니다. 12장 25절.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12장 25절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맏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맏아들은 여기서 등장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화를 찍는다 생각했을 때 얼굴이 검게 그을린 한 남자가 어깨니에 곡괭이를 메고 집 앞으로 들어옵니다. 등치가 좋아요. 늘 일을 했기 때문에 몸에는 잔근육이 가득하고 또 얼굴에는 덥수룩한 수염이 나 있고 그리고 약간의 주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엔 이 정말 이 흙들이 가득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고 거기에는 땀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곡괭이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집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이 바뀌면서 이 아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자기 집인데 멀리서 집을 바라보면서 잠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집으로부터 요란한 잔치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요란한 잔치 소리뿐만 아니라 집으로부터 뭔가 불빛들이, 잔치를 하는 불빛들, 그런 등들이 막 켜져 있었습니다. 풍악이 울려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춤을 추고 있었고 노랫소리가, 흥겨운 노랫소리가 멀리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맏아들이 집 앞으로 다가갈 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면서 그 사이사이로 종들이 분주하게 오가면서 음식을 나르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6절입니다. 맏아들은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종의 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동생,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니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것도 가장 살찐, 너무나도 살찐 이 송아지를 딱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려서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맏아들은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들고 있었던 곡괭이를 막 떨면서, 그러면서 이 큰아들은 잊고 있었던 그놈이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곁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마다들은 자신의 몰골을 보면서 어깨에 메고 있었던 곡괭이를 문 앞에서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제가 이제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는 거죠. 저놈은 동생이 아니다. 나는 저놈을 버린 지 오래됐다. 저놈은 아버지와 집을 버리고 떠난 자식이다. 저놈은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힘들어했는지 그걸 전혀 모르는 놈이다. 저놈이 불효자식이다. 이제껏 간신히 잊고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슬픔을 위로하면서 곁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나타나서 아들 행세를 한다고? 그러면서 화면이 쫙 바뀌면서 오래전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놈이 어떤 놈인가?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잊고 싶었던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난 거죠. 저놈은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 가지고 도망친 놈이다. 저놈이 어떤 놈이에요? 아버지를 죽인 놈이에요.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은 살인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자기의 분깃을 달라 한 것이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분깃은 아버지의 유산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계신데 아버지한테 자기의 분깃을 달라는 건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겁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버지의 생명을 걷어간 거예요. 아버지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에요. 저놈은 가족을 버리고 떠났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없앴어요. 저놈은 가족을 버리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낭비한 놈이에요. 그리고 저놈은 어떤 놈이냐?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모르는 놈입니다. 아버지는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요. 날마다 그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언제 올까 바라보면서 문 앞에 나가서 오늘도 내일도 이 아들 걱정으로. 그랬기 때문에 집안에 무슨 잔치가 있었겠어요?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뭔가 기쁨이 있었겠어요? 옆에서 맏아들이 아버지 이것 좀 드셔보세요. 갖다. 난 필요 없다. 아버지 우리 이런 잔치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지금 네 동생이 없는데. 맨날 이런 얘기 때문에 집안은 계속 우울했고 힘들었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추측할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요?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아무튼 정신 차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맏형이기 때문이에요. 이 둘째가 정신 차리고 돌아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씻지도 못한 몰골로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행색으로 저 멀리 마을 어귀에 들어설 때 아무도 몰라봤어요. 동네 사람도 몰라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몰라봤어요. 그런데 온 동네에서 제일 먼저 거지가 돼서 나타난 그 아들을 알아본 사람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렸어요. 몇 년이 지나도 기다렸어요. 그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매일 그 길에 나와서 기다렸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슬픔으로 온 집안은 침울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가 없었다. 이 맏아들이 이것 때문에 또 상처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맏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놈은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단 말인가? 이제 남은 집안의 모든 재산까지 다 말아먹으려고 온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곡괭이를 던져버리고 정말 나는 이 잔치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서 문 밖에서 막 화를 내고 있는 이 맏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문 밖에 서 있는 그 맏아들을 보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왔느냐? 우리 맏아들 왔느냐? 들어가자.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네 동생이 왔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가운데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권했어요. 달랬어요. 사정했다는 말이에요. 아무 말 없이 탕자를, 이 둘째 아들을 안아주신 이 아버지는 이번에 맏아들에게 와서 잔치에 같이 가자.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맏아들이? 맏아들은 동생에 대한 미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처, 아픔, 아버지 옆에서 자기가 아무런 기쁨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요, 모든 것을 다 억측하고 추측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 이 잔치 정말 우리 같이 즐기자 하면서 할 때에 충격적인 말을 아버지한테 내뱉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한테 대든 적이 없었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었던 이 맏아들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할게요.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면서 아버지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창녀들한테 저렇게 빠져서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저런 놈이 오니까 저애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이 송아지가 어떻게 자란 송아지예요? 아버지, 제가 몇 달 동안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이렇게 키운 송아지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보다 더 했을 거예요. 이 맏아들의 분노는, 왜 맏아들이 더 크게 분노했냐면 이 전에는 맏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여기서 본인도 말하지만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살았는가가 자기에게 그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쌓여 있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아버지한테 모든 걸 다 쏟아놓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사실은 동생을 향한 원망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입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의 말 속에는 그가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29절과 30절에 그가 아버지한테 쏟아놓은 그 말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단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내시게 된 것은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맏아들, 이 큰아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로 이 맏아들과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맏아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비교주의 때문입니다. 비교주의. 이 맏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놈보다 낫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이 맏아들은 늘 그 마음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놈보다 낫지 않은가. 맏아들의 말에는 비교가 가득해요. 동생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맏아들, 그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린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비교의식, 비교주의였어요. 동생은 떠났지만 나는 아버지 옆에 남았고, 동생은 탕진했지만 나는 일을 열심히 했고,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주면서 나에게는 이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것. 계속 비교해 가면서 아버지한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득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저 죄인들보단 우리가 낫지 않은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안아주고 영접하고 밥을 같이 먹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저렇게 더러운 놈들을, 저렇게 추악한 놈들을, 저런 범죄를 저지른 놈들을 하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전통과 믿음의 유산을 몇 대로 물려받은 우리가 더 낫지 않은가?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가 더 낫지 않은가? 그래도 우리가 좋은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좀 되고 성공도 한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은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얼마나 다녔는데, 직분을 받아도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큼 했는데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교하는 거, 나를 형편없이 낮춰서 비교하는 거, 또 나를 높여서 비교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건요, 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가? 비교주의. 내가 더 난데, 내가 괜찮은데. 두 번째로, 왜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조건주의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조건. 나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지 않은가? 이 마다들에게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곁에 있었고 착한 아들로 있었고 합당한 아들로서 내가 그 곁을 지켜주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조건의 충족.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저놈은 아버지 죽이고 재산 갖고 도망쳤는데 저는 이 집에서 끝까지 남아서 아버지 옆에서 착한 아들로 있지 않았습니까? 저놈이 그렇게 흥청망청 먹고 놀고 그렇게 하면서 재산 다 탕진할 때 누가 밭일하면서 아버지를 지켜냈습니까? 우리 집 다시 살린 거 누굽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 아들입니까? 내가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자기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3월에 읽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의 책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들은 자신이 착하게 살면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자신이 기준에 부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실 의무가 있다라고 믿는다. 그러면 만일 당신이 형인데 삶이 엉뚱하게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열심히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힘든 일을 당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당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도덕 기준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격분할 것이다. 마다들처럼 격분할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당신에게 그런 일은 부당하다로 느껴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조건주의에 빠진 신앙인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픔을 겪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조건이 뭐가 되냐?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걸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교사를 얼마나 오래 했고, 찬양대를 얼마나 오래 했고, 전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하라는 훈련 다 받았고, 내가 11조도 얼마나 잘 내고, 내가 정말 바칠 거 얼마나 많이 바쳤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여러분, 조건이 걸리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조건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의 조건이 갖춰져서 자녀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했으니까 그래 너는 내 자녀다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고 내 자녀는 무슨 일을 해도 내 자녀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로, 맏아들은 왜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이기주의. 아들은요, 그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얻은 게 무엇인가? 내게 어디 있는가? 그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거.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맏아들의 분노에는 내 것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을 간파해서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너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니? 너 왜 이렇게 내 거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이 다 네 거가 아니니? 그 마음을 간파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 자식이요, 맏아들이 정말 내가 여러 해 아버지 섬겼고 명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거 어딨냐고 이런 마음으로 분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송아지 저것도 내가 피땀 눈물 흘려가지고 그렇게 먹여서 키운 건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고 저는 다 퍼주시는 거. 그러면서 억측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뭐야, 저 자식이요, 우리 재산, 이제 남은 재산 다 가져가려고 온 거 아닙니까? 내 거 지금 가져가려고 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거 어딨냐고요? 내가 얻은 게 대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맏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이 동생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추측과 자기의 억측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할 때가 없습니까? 정말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맏아들은 이미 누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바라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원망의 화살을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당신 아버지. 아버지의 기쁨을 단 하나로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생각에 가득 빠져 있는 맏아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동생을 위한 것 같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누구의 즐거움이냐? 이게 바로 맏아들 너의 기쁨이야. 너의 즐거움인 거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야. 이 잔치, 너를 배제하고 너가 없는 잔치가 아니라 이 잔치의 주인공은 너란다.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여야 된단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기쁨은 아버지 혼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기쁨이어야 된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왜 그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그 즐거움을 알지도 못하고 너는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의 이제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가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형제의 마음은 똑같았다. 맏형이나 둘째나 똑같았다.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 하며 거기서 벗어나려 했다. 둘 다 아버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두 아들 모두 반항했다는 겁니다. 방법상 하나는 아버지를 떠나면서 반항을 했고 다른 하나는 지극히 착했을 뿐이다. 그런데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 반항해 그분과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라는 뜻이다.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켜낸 것이 자랑인 것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힘써 순종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꽃과 같은, 누가복음의 꽃과 같은 15장에 나오는 새 이야기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세 번째 비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났고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났지만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지만 그들을 끝까지 품고 그들이 함께 잔치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정신을 차려서 정말 죄악 중에서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숙제예요. 남은 숙제, 그게 뭐냐? 바로 맏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잔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맏아들은 잔치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맏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끝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정말 맏아들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로 담겨져 있었어요. 비교주의, 조건주의, 이기주의.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정말 이렇게 가득 또 내 안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증오하고 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쟤 옛날에 그랬던 놈 아니야? 쟤 옛날에 그랬잖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돌아왔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주님인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손가락질하면서 저놈 옛날에 그거 했었잖아, 저놈 예전에 이런 짓 했잖아, 저놈 사고 쳤잖아 하는 시선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단 일도 모르고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번 주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사라지도록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께서 배설하신 잔치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맏아들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